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유혹들, 정욕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도 만나고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증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기도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셨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생명력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의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 받았사오니 구원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됨의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봉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후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모든 분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져감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메마른 땅에 샘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메말랐고 갈급했던 심령들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원케 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하나님 시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분도 있습니다. 투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수술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시간 그 자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또 한 번 더 공부하는 우리 재수생들 주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맑고 맑은 영성으로 지혜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젊은이 교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감사임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승리하는 복된 인생과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핍박을 당할 때가 많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모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면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만난 이 환난이, 고난이 너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슬플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홀로 그냥 방 안에 이렇게 그냥 갇혀서 묻혀서 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를 불러내는 거예요. 너무나 귀찮고 힘든데 그냥 끌려나가다시피 나갔는데 그분을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하고 커피 마셨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을 만나 1시간 동안 대화하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한 사람과 1시간 만났는데 아주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익한 것,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내게 유익을 주는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깨달음을 주고 있는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좋은 사건이 있고 아픈 사건이 있고 불행한 사건이 있고 눈물 나는 사건,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의 자세와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세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프고 힘든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유익한 사건이 됩니다. 유익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 많은데 건강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돈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손해를 끼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 돈, 시간, 건강, 내게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나 중심적으로 즐기며 살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그 내가 가졌던 받은 은사들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일이 있어요, 무익한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해로운 것이 있어요. 해로운 것, 딱 이것은 해롭습니다, 이렇게 딱 규정해서 규범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 유익한 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인간적인 자랑이 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손해를 끼치는 해로운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오늘 8절부터 11절에는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가 겸손할 수 있었고 이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만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수 믿는 그 동기를 다 살펴보면은요, 모든 것이 잘 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분 많지 않아요. 되게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절대적인 힘을, 치료의 은혜를 받고자 한번 교회에 가볼까?
친구 따라서 전도하는 분의 도움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도 받고 회복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바울이 그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아니다. 죄 때문에 환난당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 나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이 고난마저 없다면, 이 육체의 가시마저 없다면 너 스스로 교만할, 자고할 사람이야. 우쭐하면서 세상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딱 맞다는 거예요. 내게 딱 맞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딱 맞춤으로 주신 고난이며 회복이며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난,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내게 영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일까? 8절,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환난이에요. 사실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선교 여정 떠나지 않았더라면 전혀 겪지 않았을 그러한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여 막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이 고난 환난이 무엇 때문에요? 이것이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게 되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섬기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나도 그냥 조용히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집에 오면은 편할 텐데, 내가 왜 주일날 예배 전에 일찍 가고 토요일날 봉사하고 주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나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역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충성하다가 정말 억울한 때가 많거든요. 눈물 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이, 이 억울함이, 이 눈물 나는 이 어려움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땀 흘리고 눈물 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크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성장이 크다. 이것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으셨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 표현이 뭡니까? 주님, 이번에 나를 부르시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순교하는 건가요? 이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머리에 설 때가 많았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그때마다 나는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고난이 결코 헛된 것 아니에요.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한 많은 일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던 때가 있거든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만 건져주세요, 이것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던 때가 있는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신 것, 이게 믿는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의 유익이고, 또 하나 지난 시간 건져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회복됐어요. 살려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난 이 고난을 건져주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만났고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내가 겪을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환난이 내게 주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10자녀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친구들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친구도 친구 같지가 않아요. 아내도 심지어는 자기 보고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아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계속해서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 아무래도 죄를 지었을 거야. 빨리 생각해봐. 회개해야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으면서 욥기 23장 10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하여 나를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영적으로 더 풍성해졌어요.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 의지할 것 못 된다. 친구들, 자기 배우자, 세상에 의지했던 심지어 물질이라든지 자녀, 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뿐이지 이게 내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믿음의 고난, 믿음의 환난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유익함을 얻게 해달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나는 믿고 소망한다고. 마지막 11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와달라.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해달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나,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참여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체험에 유익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오늘 이 환난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맥스 핸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마치 내가 전화를 하나님 앞에 걸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 방법, 길이 기도에 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전등이 다 연결됐어요. 가전제품이 전기와 연결됐어요.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작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영향을 끼쳐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 힘써 주세요라고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것과 똑같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임종 예배를 여러 차례 이렇게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임종 예배 가운데 어떤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사업하느냐고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 예수 믿고 이분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내 주님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신방 가면은 이제 찬송 한국 부르는 목사님 그 찬양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하셨던 분이거든요. 집사도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셨는데 어느 날 뇌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도 받으시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시다가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그날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과 간증이 뭐냐면, 내가 지나온 세월들 많은 것, 돈도 많이 벌어봤고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는 뭐냐면, 내가 뒤늦게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이 여러분 아침에 잠깐 병원에 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막 연락이 와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막 이제 숨이 가쁜데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죠. 그냥 응급실에 가서 막 검사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점점 호흡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임종 기도 드리면서 그냥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내가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붙잡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기도의 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오늘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죽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도 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도 참여하십시오.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바울의 이 권면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여러분이 만난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또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의 순간과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